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팬데믹 상황보다 더한 상황이라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마가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11절로 23절 말씀을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 교독 11절로 23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함께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1926년 일제강점기 속에서 잡지가 있었어요. 개벽이라는 잡지가. 개벽호, 개벽 6월호에 이상화 씨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 글 제목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이런 글이었어요. 뭐 다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봄을 기다리는, 해방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글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실래요? 거짓, 위선, 비진리, 비본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순리보다 영리가 세상을 장악한 악한 시대입니다. 참 진리, 참 본질은 꽁꽁 얼어붙은 얼음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꿈틀거리기를 원해요. 얼음이 녹고 봄 기운에 싹이 나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진리가, 성경의 믿음의 본질이 싹이 나면 어떨까요? 아니, 잎이 자라야 되고 꽃이 피어야 되고 열매가 맺는 봄이 되면 어떨까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 기운이 나는데 우리의 심령도 좀 봄 기운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거짓이 판을 치고 비진리가 판을 치고 비본질이 본질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구나. 우리 속에 본질이 진리가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여러분 비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 7장을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비본질에서 벗어나
최고의 본질적 축복 속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비본질에서 벗어나 최고의 본질적 축복 속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비본질 속에 있는데도, 비진리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착각 속에 있어요. 영적 무지함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리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내신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 아닌 것을 붙잡고 가는 그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게 지금 뭐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의 율법을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도 제대로 율법의 본질을 알고 행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건 사람의 전통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절로 4절 보면 뭐라고 말하나 볼래요?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지금 모여들었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안 닦고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시작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거 지금 자랑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 잘 씻는데 그건 위생 때문에 씻는 거지 그 손 씻었다고 여러분 믿음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에? 손 씻었다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위생적으로 씻는 거에 불과해요.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며라.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손 안 씻고 떡 먹었다고 지금 부정한 것으로 지금 치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시작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손 씻는 것의 언급은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와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왜? 거룩한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향을 피워야 되고 감람유로 등불에 기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씻고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전통, 유전, 관습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서 우리도 밥 먹을 때 떡을 뗄 때 손을 씻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전통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은 안 붙잡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계명이 중요한데 계명은 잃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금 따르고 있는 바리새인들 봐요. 그래서 7절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잃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지금 사람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게 경배입니까? 그건 경배 아니에요. 예배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말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예배 드린다. 예배 아닙니다. 이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무효화시켜버려요. 그건 막 무시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기꾼들이구나. 경건의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지금 치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없어요. 계명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읽은 10절부터 11절 보면 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율법에 공경하라. 십계명 중에 나왔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그러니 내 부모, 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내가 공경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고르반 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고르반 하면 다 끝난 겁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바리새인들이 많이 하고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비본질에 빠진 바리새인들, 입으로는 하나님 하고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은 전통도 율법의 모세의 율법을 더 확실하게 지키자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율법의 본질도 뭐예요?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위로는 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한 게 율법입니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린다니까 율법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지들이 만든 전통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본질,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잃어버리고 종교화되고 신비주의화되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는 그 모습 똑같습니다. 오늘도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하는 자가 오늘날 교회에 없어야 되는데 제일 큰 복음 듣고 율법주의자 같은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들 같은 이런 신앙인들이 여러분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알아듣죠?
자, 손을 씻었다 안 씻었다는 위생적인 거지 그게 종교적인 건 아니에요. 손을 씻었다고 여러분 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손을 씻었다고 여러분 의로워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음식이 들어왔다. 그 음식은 배에 들어가서 배설물 돼요. 그런데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손을 씻고 안 씻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 보세요. 뭐예요? 전통을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왜 관습을 안 지키냐? 왜 유전을 안 지키냐? 이것 강조하지.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 복음 없다는 거예요. 본질 아닌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비본질로 가득하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안에 있는 사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나옵니다. 내 안에 악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상대로 나와요.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이념적 잘못된 사상이 있으면 그게 그대로 나와요. 부정한 것이 있으면 부정한 생각이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부정한 것이 내 인격으로 나오기도 하고 영혼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더러운 것이 나와서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 있어요. 내 안에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모든 걸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무지함을 여러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니? 지금 손 씻고 안 씻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건 다 배설물로 나가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 봐. 전통,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사람의 전통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계명이니? 그거 붙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여러분 완성하신 건 맞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했어요. 외적인 정결을 폐하시고 내적인 정결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지만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나를 공경하는 거에서 내 마음에서 너희는 떠난 거야. 멀어진 거야. 오늘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만 이러면 좋겠는데, 성경에 있는 서기관들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비본질 속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적용하셔야 돼요.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본질 상실했어요. 율법의 본질도 위로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율법이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있어요? 율법이 죄를 해결해요?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죄를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죄는 깨닫게 할 수 있지만은 율법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31절 한번 봐봐요. 31절. 로마 3장 31절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믿음하면서 복음하면서 율법을 여러분 예수님이 폐한 게 아니에요. 완성한 거지. 오히려 율법에서 가르치는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율법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이 만든 전통을 저 중요시 여기고 율법의 본질을 지금 잃어버린 이런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율법을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완성한 겁니다. 도리어 뭐 하겠냐? 굳게 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의 공로로 여러분 구원받아요? 못 받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신 말씀, 하나님이 내신 율법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건 당연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뭐부터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만 확인해 봐요. 비본질에서 벗어나 오직 본질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계속해서 3주 동안 본질에 관해서 여러분 메시지 안에 빨리 눈치채시고 오늘 이번 기회에 우리의 잘못된 비본질적인 생각, 비본질적인 사상은 오늘 완전히 털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비본질적인 율법주의가 내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율법적 사고가 여러분에게는 1도 없어요? 제게도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비본질적 율법주의에서 이거 탈해야 되는구나, 벗어나야 되는구나. 자세히 보세요. 율법주의는 본질적 믿음이 내 안에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저는 많은 율법에 붙잡힌 사람들 복음 전해본 적 많아요. 그런데 이 본질이신 그리스도가 율법에 붙잡힌 사람들은 아멘은 하는데 실제 자리매김이 안 돼요. 더 자세히 보면 실제 복음적 예배가 안 돼요. 예배 실컷 드려놓고 해석은 율법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스탑돼 버립니다.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된다 이 말은 실컷 메시지 들어도 율법적 사고가 고착돼 버리면 치유의 맛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비본질 속에서 있지 본질이신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외식의 가면을 벗으면 어떨까요? 외식의 가면을 벗어버립시다. 우리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안 되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실수했다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아무도 정죄 못해요. 오히려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게 복음이지.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해결되는 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무너진 본질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본질적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본질적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내추럴 자연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이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창세기 1장 28절이 본질적 축복의 삶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이게 본질적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따먹음과 동시에 본질적 축복이 파괴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파괴된 본질적 축복을 회복시키시려고 내신 본질적 복음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이라.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끝났습니다.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가치를 모르면은 100% 실패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10번, 100번을 읽어도 쓰고 했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고 성경을 쓰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유를 통하여 한 마리의 양을 짐승을 잡아 피 흘리게 하고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것이 여러분 본질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심판이 면제될 것이다. 그게 본질적 축복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본질적 축복 아니에요? 피 바르는 순간 바로 손에서 빠져나오고 애굽에서 벗어나고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청산되는 게 이게 본질적 축복 아니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요거 딱 붙잡는 순간에 본질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본질이 회복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저주받아야 할 인생들, 고통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비본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본질이 회복된 줄 여러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지, 죄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켰지,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본질적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다.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마귀 손에서 내가 벗어나 나 하나님 자녀 됐다. 신분이 바뀌어진 게 본질적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우리를 바꿔버렸어요. 본질이 바뀌어졌어요. 신분만 바뀌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해요. 마귀의 세력은 꼼짝 못합니다.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백그라운드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합니다. 이게 확인되잖아요. 우리는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부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만 베푼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나와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떠난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밖에 믿은 게 없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이걸 보고 트리니티라고 하잖아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율법의 가면에서 벗어나시고 오직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 중에 가문이 대대로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이사에서 몇 곳은 안 읽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예표된 것은 아예, 특히 이사에서 53장은 구약 율법에서 찢어버려요. 칼로 도려냅니다. 안 읽으려고. 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도려냅니다. 그런데 미처 크레이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충격받았어요. 야, 우리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바로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처럼 오신 분이라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미츠 크레이저 박사는 비본질에서 본질 하나를 발견하고 이사야서 53장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책을 20만 권을 써가지고 전 세계 자기 아는 유대인들에게 다 뿌려줬어요. 자기한테 이메일로 연락 오면 다 보내줬어요. 돈 1원도 안 받고. 그래서 한국까지 오셔서 그분이 책 쓴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비본질에서 본질로 바뀌어지면 비본질 속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건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들이 진짜 본질을 제대로 발견했다면 지금도 비본질 속에 있는 저 영혼들을 살려야겠다는 가슴이 여러분 뛰어야 돼요. 여러분 물에 지금 빠져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야 언제 죽냐 하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영 잘한다고 뛰어들어가가지고 같이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구명정을 던져서 살려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비본질 속에 죽어가는 저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본질을 발견한 자가 맞다면 비본질에 빠진 자를 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확인해 보세요. 교회와 성도들 확인해 보세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과연 본질을 회복한 자가 맞는가? 아니면 비본질 속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고 있는 자가 맞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 생활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예배냐? 예배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는 신앙이 신앙이냐?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는 믿음이 믿음이냐?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모든 자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시나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자는 전도 대상자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중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석사 받고 지금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 받는 친구가 있어요. 그 위민에서 여러분 공부할 때 지도 교수가 누구였냐면 마이클 호튼 박사였어요. 근데 나이도 얼마 안 먹었어요. 저보다 한 10살 차이 나요. 근데 이 마이클 호튼이 쓴 책이 뭐냐? 그리스도 없는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복음을 알아요. 지금 복음이 상실되어 변질되는 미국 교회를 향하여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0대들을 향하여 가슴을 치는 말을 해요. 미국의 교인들을 향하여 가슴을 치는 말. 이들 사상이 뭐냐? 하나님은 선행을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상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교회 생활한다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찬양해요.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 2번씩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찬양하는 팀들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걸 어떤 때는 1시간씩 들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때는 저들 속에 진짜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찬양하면 더 같이 있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늘 마음에 둬요. 그런데 이 호튼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이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아니 긍정의 힘을 갖고 있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아니고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이게 오늘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본질로 강조하는 교회, 축복 중에 축복.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회복했다. 앞으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미국 교회가 돈으로 우상화되고 있고 영지주의자가 판을 치는 게 미국이다. 그래서 이 비본질에 빠진 미국을 우리는 살리자라고 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본질에서 벗어난 자 맞지요? 벗어났지요? 율법의 외식의 가면을 여러분 벗어버린 자 맞지요? 우리는 하나만 바라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분만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시다. 이 본질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보입니다. 비본질에 있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자, 이 자에게는 본질적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자가 받을 최고의 본질적 축복이 뭐냐? 전도. 비본질에 빠진 영혼들을 여러분 건져내야 되잖아요. 본질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비본질로 여러분 치닫고 있는 선교 현장을 여러분 복음 전해서 본질을 여러분 회복시켜 줘야 되잖아요. 이게 선교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전도 선교는 평생 언약 붙잡고 평생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내가 왜 목사 됐냐, 왜 장로 됐냐, 왜 권사 됐냐, 왜 내가 집사 되고, 왜 내가 성도 됐냐,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뭐 하라고 돈 벌었냐? 뭐 하라고 가정 주고, 뭐 하라고 사업 주고, 뭐 하라고 직장 줬냐? 선교하라고. 이왕 사는 건 무리로 살지 마세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무리 지어 다닌다고 구원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따라다니는 제자로 살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심어줘야 되잖아요. 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 본질을 안 심어주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사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교사들 가슴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 속에 그리스도를 심을까? 이런 한탁과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마다 주중에도 줌으로 계속 지금 교육하고 있잖아요. 왜? 그 본질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 아이들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면 앞으로 여러분 가문의 최고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녀들이 복음 모르고 비본질로 열심히 다닌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새기고 나면 진짜 237개 나라 살려야 되겠구나. 저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 내가 올인해 버려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렘넌트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데 결단으로 끝나지 말고 이 일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지금부터 본질적 언약만 전달하세요. 뭐 하자? 본질적 언약만 전달하세요. 누구를 만나도 본질만 딱 그리스도만 전달하세요. 본질적 언약을 전달하는 자가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요 김수로왕 자손이에요. 69대 손이에요.
놀리지 않네. 아니, 수로왕 자손이에요. 김수로왕이 우리 할아버지라니까요. 69대 소녀예요, 제가. 그것도 식자 돌림.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김수로왕 자손 중에 그리스도만 말하는 목사가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 가서. 지금까지는 제가 아시아에도 없고 전 세계에 없어요. 김수로왕 자손 중에. 저는 그래서 내가 가문에 최고의 축복받은 자다. 여러분도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문의 최고의 축복받은 자가 맞다면 뭔만 전달하자? 오직 본줄 주신 언약만 전달하자 이 말이에요. 목사님 부담스러운데. 자,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이 중요해요. 두 번째, 오직 언약에만 집중해 보세요. 생각도 언약, 마음도 언약, 영혼도 언약에만 집중해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언약에만 올인해 보세요. 복식호흡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만. 그럼 보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때까지 계속 집중해요. 이번 주도 집중, 다음 주도 집중, 그 다음 주도 집중. 계속 집중해 보세요. 영안이 열려져요. 아니, 응답의 문들이 열려져요. 아니, 여러분, 현장에 응답의 문들이 쭉 열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응답, 축복, 제자 렘넌트가 세워지는 이런 맛을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집중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